그냥 수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침 튀겨서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 없도록. 저희 교회에 서울에 제일 좋은 S대학 의대를 나오신 분이 개업을 했어요. 근데 개업하고 한국의 소위 서프라임 모르기지 사건 이게 터지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 위기고 참 어려웠습니다. 2007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한 5억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상가 2층을 얻어서 개원을 했어요. 요즘 병원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서도 시설이 후지라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약간 소파서부터 커피도 무슨 맥스웰이나 이런 거 주면 안 와요. 스타벅스 커피 같은 정도를 줘야 이 소문이 나서 자라. 그래 한 5억 원을 융자해가지고 어렵게 병원을 꾸며서 개원했는데 경제가 갑자기 2007년 8년에 어려워졌단 말이야. 간호사 2명, 격리과 하나, 의사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을 개원했는데 월급도 주기가 어려워. 융자금은 있고 대출 갚기도 해야 되고 근데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중소 상공인들 다들 어렵습니다.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IMF다, 금융 쓰나미가 왔죠. 해가 구조조정이다. 갈수록 어려운 일이 많아.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따라하세요. 2년 코로나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 고생하고 눈 쳐다보면서 너무 엄살 떨지 마. 따라하세요. 40년 광야길을 견딘 것처럼 장기전을 세우자. 이게 백신 맞고 한다고 해결되겠나? 장기전을 세워야 돼요. 인생은 광야길과 같은 거예요. 이분이 그 서울 S대를 나오고 대단한 실력이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병원도 운영이 잘 안 돼.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간판 가게 가서 광고문을 하나 썼어요. 간판을 작게 입간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9시경에 좀 일찍 병원에 나와서 길거리다가 간판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한 달 동안에는 하루에 손이 하나 둘밖에 없었는데 그 간판을 세웠더니 세우자마자 아침 첫 손님이 일찍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한 60대 초반 된 아저씨가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한 2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서 한 6개월 놀았더니 아내도 구박하고 애들도 번쩍만쩍하고 그냥 열받아서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고스톱 치고 소주 한 잔씩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그냥 이런 거 한 잔씩 먹으면서 한 6개월을 떠돌이 생활했더니 제가 이 입맛을 잃었습니다. 이 입맛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맛을 몰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싹 말렸습니다. 6개월 동안에. 나 입맛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 입맛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의사가 쭉 진찰하더니 간호사한테 간호원, 이분 3번 물약 좀 혀에다가 한 2방울 떨고 보세요. 그 3번 물약을 가져왔어. 간호사가 하세요. 그랬더니 해. 그 간호사가 한 방울을 2방울째 똑 갈았더니 이분이 퇴 하더니 따라하세요. 이거 휘발유 아니야? 입맛이 없다는 사람이 휘발유 맛을 정확히 아는 거야.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간판에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 병원에 손님이 없는데 아침 일찍 왜 손님이 오기 시작했는가? 그 간판의 내용은 따라하세요. 무슨 병이든지 한 번에 고쳐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설교하고 안수할 때마다 한 번에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좋은 교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까? 근데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쉬운 게 아니에요. S대 나와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3번 물약 한 방울 떨고 간호사가 2방울째 딸겼더니 이거 휘발유 아니야? 그때 의사 선생님이 따라서요. 입맛이 돌아오셨네요. 입맛이 없는 사람은 휘발유인지 참기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정확히 말려. 그래, 그 입간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 무슨 병이든지 한 번에 고쳐드립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 가로 열고 따라서요. 못 고치면 1000만 원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실업자가 술 먹고 바싹 말렸다가 아침에 가다 보니까 한 번에 고치면 100만 원, 못 고치면 1000만 원. 이거 봐라, 한번 가서 돈 좀 벌자. 1000만 원을 벌 욕심으로 온 거야. 나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불 주책을 떠서 휘발유 맛을 너무 일찍 알아봐가지고 입맛이 돌아왔네요. 그래서 돈도 없어 카드 긁어서 100만 원을 소위 지불하고 뜯기고 나온 거야. 그냥 분이 터지는 거야. 요걸 1000만, 휘발유 소리만 안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걸 주책 없이 해가지고, 응? 그래 와서 너무 억울한 거야.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가 1000만 원을 한 번에 못 고쳐가지고 받아올까? 근데 머리가 떠올랐어. 두 번째는 열흘 때 다시 갔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귀가 이제 영양실조도 되고 보면 귀가 안 들려요. 이 안 들리면 미치겠어.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빵빵 소리 못 들어서 귀싸대기 맞고 참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쭉 청진기를 대고 오더니 여의사가 간홍원, 예, 3번 물약 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그거 휘발유 아니야? 청력이 돌아오셨네요. 귀가 안 들린다고 했는데 3번 물약인데 그거 휘발유 아니야? 청력이 돌아오네요. 또 100만 원을 또 긁었어. 그니 얼마나 물어통이 더 집에서 쫓겨나고 애들한테 후박받고 200만 원 같이 긁고. 그래 또 한 열흘을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1000만 원을 받아서 복구할까? 그래 이제 세 번째로 찾아간 거야. 선생님, 제가 그냥 그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희끄물이 오면 사람은 같기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인지 어른지 늙은이지 젊은지를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가 않고 텔레비도 보이지가 않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쭉 진단을 했더니 한 10분 이상을 지나더니 제 실력으로는 현재 공부한 모든 의학 지식으로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기쁨에 웃음이 싹 올라오는 거야. 저기 보면은 웃음 가득하다고. 따라서 드디어 못 고쳐서 1000만 원을 받게 되었구나. 이런 기분 기대감에 그냥 기쁨의 웃음이 싹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의사가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서랍을 딱 열더니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내. 그러더니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거 1000만 원입니다. 그래 반주자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 따라하세요. 이거 얘기해봐. 얼마냐? 1000원. 1000만 원을 줬는데 딱 그런데 이거 1000원 아니야? 따라서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따라하세요. 장사가 안 돼도 조금만 지혜 있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오늘 에베소서, 따라서 애도 많이 낳자. 에베소서. 요즘 인구 절벽이 오고 있어요. 우리 좋은 교회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코로나 때 특별히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애기 좀 많이 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인간들에게 복 주시는 도구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야. 여러분, 회사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들을 낳지를 않아. 이 중에서 애 4명 이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녀 4 이상.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잠깐만 일어나봐.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아래 5층에 코로나 중에도 많이 왔지만은 좋은 교회, 딱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는 4명 이상
3명 이상 낳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에? 좀 애기들을 내. 인구 절벽이 와. 지금 대한민국에 지방 적지 않은 숫자가, 죽는 사람의 숫자가 출생하는 아이보다 더 많아.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제 반월공단, 시화공단, 남동공단, 반월에만, 우리 반월공단만 외국인이 7만 4천 명이 와 있어. 인구의 11조가 외국인이에요. 에?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이 없어. 우리가 외국인 다문화인들 만날 때마다 고마워해야 돼. 우리는 애도 안 낳아. 그래서 노동력이 없어요. 기술자도 없어요. 전문가도 적어. 근데 외국인이 그거 다 떼어주잖아. 어떤 시와 반월 남동공단의 외국인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 우리 애들이 하기 싫은 일, 내 남편이 하기 싫은 일을 해주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로 알고 고맙습니다. 따라서요,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점심 대접하고 스타벅스 커피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무시하지 말고 잘 대접해야 돼. 왜? 그분들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적어도 한 15만 명, 20만 명, 남동공단에 가지만 30만 명 정도 아마 외국인이 있을 겁니다. 어? 이들이 어느 날 싹 떠나잖아요.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 그런 일이 안 오려면 우리 일을 우리가 하도록 애들을 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부지런히 낳아야 돼요. 따라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자식이 기업 이런 말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여러분, 아이들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딸이든 아들이든 이 아들 딸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주신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 그렇게 애를 낳을 때마다 이 아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늙어지시면 이 교회 부목사로 와서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할 좋은 전도사,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할 때 목사님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사람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능력 많으면 담임 목사 되고, 시흥시장도 이왕이면 안산 동산교인 중에 나오는 게 나아, 백옷 좋은 교회에서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러면 시흥시장도 애들을 빨리빨리 낳아야지. 아니면 다 동산교인들이 할 거예요. 여기 시흥시장, 구의원, 국회의원 전부 동산교인 후손들이 할지 몰라요.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하나. 기업이란 말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좀 복을 받아야 그 복은 무슨 자녀가 있어야지. 가정의 달이야. 자녀를 낳으면 낳는 거는 힘들고 기르는 거 힘들어 보여도, 따라서요, 30년 잘 낳아서 잘 양육하면 시흥시에 10,000명을 고용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다. 10,000명에게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주는 그런 기업인들, 그런 발명가들, 그런 상인들, 그런 경영인들을 좀 많이 배출하는 다음 세대 교육선교, 지도자 양성, 복덩어리 되는, 그래서 일자리도 주고 빵도 주면서 십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자리 주면서 전도하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예? 뭐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훈련을 잠깐만 해야 돼요. 중소 사장들 많이 나오시면 좀 비슷한 조건이면, 종교는 자유다, 선택은 자유다, 종교는 자유다. 근데 나는 사실 시흥에 와서, 안산에 와서 동산교회 좋은 교회 다니다가 좋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술 담배 끊고 이렇게 예쁜 여자들 보면 눈이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눈이 똑바로 서 있고 아내만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하는데, 종교는 자유가 있다, 강요는 아니다. 나는 간증이다. 나는 예수 믿고 25살 때 참 10년 15년씩 먹던 술 담배를 끊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성경도 믿었더니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어서, 전에는 술 담배 화터 잡기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데 요즘은 가만히 앉아서 찬송만 속으로 불러도, 성경 한 절만 암송을 해도 잠도 잘 자고 건강해졌습니다. 당신도 자유지만, 이 회사는 예수 믿는 내가 사장인데 나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고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 한 번 합격시켜주고,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회사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유인데 좀 일자리를 주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좀 그런 좋은 일자리도 많이 주는 교인들 다음 세대가 많이 길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읽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들에게, 아버지 된 자들, 어른 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성질나게 하지 말고 애들을 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고, 참 가족에 대해서 온 나라가, 우리 교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세상 나라도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또 각종,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애도 소중하고 아버지도 소중하고 어머니도 소중하고 경영자도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노동자들도 참으로 소중하다. 이것이 전 세계가 이런 추세 아닙니까? 하나님은 외국인이든 근로자든 경영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대학을 다녔든 못 되었든,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닮도록 닮은 존재로, 인격 존재로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 몸에 장애가 있어 선천적 장애를 타고 태어났든, 후천적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있든, 장애가 있는 장애우 형제 자매들도 따라하세요. 인격은 나와 동등하다. 담임 목사의 인격이나 장애우의 인격이나 외국인의 인격이나 다문화 자녀들의 인격이나 80, 90된 노인, 몸도 가누기 어려운 노인이나 그 모든 인격은 지정의가 있는, 아는 힘, 느끼는 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인격, 지정의가 있는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동등한 인격임을 영원히 기억하고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원 폭력, 학교에 사고가 얼마나 많아. 왜 애들이 때리고 폭행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소중한 보석이야. 존경합니다. 따라서 나도 소중한 보석,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인사하세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모인 곳에 가면 잘난 척하는 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잘난 척하려고 그래.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동등한 거지 특별히 뛰어난 거 없어요. 오늘 모든 사람의 공통적, 이 코로나 중에도 기도해 오신 좋은 교회 애들, 아이들, 어른들, 모든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도 갖고 있다. 지정, 알고, 느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인격은 다 동등한 거야. 예?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구걸하고 힘들고 나사로 같이 힘들게 얻어먹고 살던 모든 사람도 결국은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세상에서는 구걸하고 살던 사람도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상급 받는 나사로 같은 그런 참 어려운 신분의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상 주시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소중하게 상 받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국가가 이렇게 사람을 나이별로, 계층별로, 직업별로 날짜를 정해서 전 세계가 근로자의 날을 지키고 어린이날을 지킵니까? 우리는 애들은 가라, 뱀장사 모양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근데 성경은 따라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세상의 교회 어른들도 잘못된 게 병든 교회는 주일학교를 가볍게 하러, 어린애들을 귀찮게 하러 그냥 간식이나 먹고 떠들기나 하고 소란 피는 줄 알고 애들을 별로 관심을 안 쏟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요즘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아. 어떤 교회는 애들이 없고 동네 계층이 특수해서 없는 교회도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애들에 관심을 안 쏟아. 뭐 교육시설이나 교사 양성이나 담임 목사부터 애들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교회는 노령화되고 오늘날 중간층이 다 끊어져서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인격, 정직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계속해서 좋은 인재가 길러지고 사회의 빛과 소금 되는 일꾼들이 길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격은 동등하다. 부부도 따라하세요. 부부도 외모는 다르고 역할은 달라도 인격은 동등하다. 그런데 이 아시아 문화권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500년, 600년 이상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는 되게 뭐 존귀하고 또 여자분들은 조금 한껏 떨어진 줄 아는 남존여비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남자의 인격이나 여자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인격으로 창조했다. 어떤 기본 개념은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인격은 동등한 거야. 은사가 달라, 역할이 다른 거지. 은사, 역할이 다른 거지 가치, 밸류, 소중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세상의 어른들은 애들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어린애가 너무 학대당하다 죽는 아이, 뭐 별의별 사건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세상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면서도 성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살지 않고, 그 지난번에 정인인가 뭐 하는 사건은 그분들 대단한 교회 직분자의 아이들이거든. 양가가 다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기독교 안에서 만나서 이름 되면 전 세계가 알만한 그런 좋은 기독교 대학 다니면서도 따라하세요.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 된다, 어둠이 된다, 세상에 빛이 되고 모범이 되고 희망을 줘야 될 교회 신자들이 이 가정의 달에도 요즘 얼마나 쪽팔려요. 하는 일마다 교회가 범죄 집단처럼 매도당하고 호감도가 떨어지고, 이제는 코로나 끝나도 교회 나오고 싶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도 따라서요. 모든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보석인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한다. 그게 가장 큰 말씀을 거역하는 죄 중에 죄예요.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에는 여러 절들이 많고, 특별히 가정의 달에 그냥 총괄적으로 가정에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또 동생도 있고 사촌도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여러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공통, 또 이 밤에 온 좋은 교회 공동체 기도해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달에 공통된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가정 예수 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행복하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 가정은
전 걱정, 근심, 시험 들지 않고 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따라서 건강이 좀 있어야 비교적 행복하고, 부자는 아니더라도 일용할 양식과 남에게 줄 수 있는 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돈이 조금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없으면 기술, 재능, 탤런트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퍼즐을 맞출 때 그림이 되는 것처럼 있어야 행복해. 근데 그 행복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이미 예수 믿는다고 전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천사같이 생겼는데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따라서요. 오늘도 남편 원망하다 오지 않았어? 인사하세요. 따라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려고 이사 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믿어도 속에 다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부담, 그런 게 많으면 행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행복에는 여러 가지 요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 한 가정이, 한 가문이, 그리고 한 지역사회 공동체, 직장이 행복해지는 데는, 따라서요, 공동체에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면, 건강 장수하면 가정도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하다. 우선 작은, 하나님은 두 공동체를 사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따라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와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좀 쉽게, 지난주에는 지난번에 와서 설교를 1시간 40분에서 60분을 했는데 80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능한 한 60분 안에 마치도록 제가 할 겁니다. 어쨌든 그건 가정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가족 공동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행복이야. 애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대. 스트레스가 적고, 전문가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에베소서에는, 따라서 자녀가 잘 되고 건강 장수하면 가정이 행복하다. 여러분, 돈을 둘 중에,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라면 돈을 가지시겠습니까? 건강과 장수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돈 하나만 많아도 중병에 걸리고 불치병, 난치병,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뭐 돈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성경이 그대로야. 따라서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따라서 건강 장수하리라. 하여튼 건강하게 장수하면 이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까? 저 74살이야. 그런데도 건강하니까 저 친구가 쌩쌩하고 건강해요. 날라다녀. 오늘도 과천에서 자전거 타고, 저는 매일 자전거를 지난 12월, 1월, 2월, 3월, 4월 한 매일 눈이 와도 하루도 안 빠지고 자전거 타고 과천에서부터 성남 비행장까지, 위례시 입구까지 30km에서 43km를 매일, 오늘도 2시간 반 동안 자전거 신나게 타고 사진 착착 셀카로 찍고 한 15,000장의 사진을 이 아이폰에다가 지금 찍어놓고 틈만 나면 봐. 다 멋있어요. 재밌는 게.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병원에서 잠잔 적이 없어. 약 먹고 주사 맞은 적은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아내도 72살이요 내가 74살.
전에는 그냥 덜 잔소리가 많았어요. 설교를 짧게 해라, 그렇게 철랑거리지 말고 좀 점잖게 해라. 따라하세요. 철랑거리고 설교해야 교인이 졸지를 않는다. 여기 서서 이 훌륭한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여기 대다수가 지당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좋을 것 같으면 한 번만 더 뛰면 되는 거, 한 번만 더 뛰면 되는 거. 70몇 살인데도 건강하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저를 칭찬을, 전에는 덜 잔소리했거든요. 설교를 짧게 하라, 철랑거리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잔소리해서. 요즘은 참 당신 우선 건강해서 감사하다. 예? 내 몸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한 적이 없어. 왜? 설교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 39년 가까이 한 교회를 살면서 아파서 설교를 주보에 광고냈다가 빠진 적, 약속된 설교를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부흥에도 한 1500교회를 다녔어요. 예? 약속 때 한 번도 목이 아프고 힘들다고 빠진 적이 없이 건강하게 수술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참 쌍꺼풀 수술은 한번 했구나. 그것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야. 이 늙으니까 요게 자꾸만 튀어나와 이렇게. 내려와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이렇게 뜨는 거야. 우리 성형외과 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이 자꾸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설교할 때 이렇게 들고 오는 습관이 있어요. 왜? 이게 내려오는 거야. 이게 쉬었다가 약해져가지고 이게 잘 올라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한번 째자고 째봤어요. 그거 외에는 먹은 게 참 내가 봐도 감사해. 따라서 건강하면 가족에게 행복을 준다. 우리 담임 목사 하나가 빌빌대고 누워있으면 사모님 애들이 걱정, 장로 집사 온 교인들 다 걱정합니다. 벌이도 요새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어려운데 남편이나 엄마가, 아내가 갑자기 누워서 인하대병원에 실려가서 3개월 6개월 누워있고, 만약에 이혼이 생겨 또 애들이 병원에 가서 백혈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오래 치료해도 잘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첫째는 그 가족이 불행해지고 교회가 불행해진다. 웃지를 못해. 아무리 웃음 가득 행복 가득해도 교인 하나가, 따라하세요,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 노인이면 그래도 조금은 덜을지 모르는데 생때 같은 대학생, 중등부 회장이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세상을 떴다. 이 교회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무리 웃음 가득해도 목사님 웃음이 나오겠어? 중등부 회장이 방금 돌아가셨어.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줌으로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때로는 모여서 서로가 위생 방역규칙 지켜가면서 하여튼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있는 대로. 따라하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중에 따라서 건강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선물을 주어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그래서 가정이 뭐 돈이 없어도 애들이 그래도 다 잘 돼. 따라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돌파하거나 넘어가거나 하나님이 뚫어서 갈라서 건너게 해주신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어려워. 재수할 때도 있어요. 삼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검사는 구수해서 검사가 됐어. 그 S대학 법대를 나오는데 그 사법고시를 몇 수 했다고요? 구수. 따라서요. 구수한 검사. 윤아무아무개.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구수는 어려워도 팔수는 해야 되지 않겠어?
따라서 나중전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대표적인 그 검사 하나가 구수함으로 우리가 보면 인생 나오자 아니야. 어떻게 구수하고 합격을 해요.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런데 나중된 데가 먼저 된다고 요즘 출마한 적도 없는데 항상 인기 짱이야. 오늘 신문에도 누구랑 붙어도 이긴다고 또 통계가 또 나왔어. 응? 목사님, 그 사람을 전도하러 가야 돼요. 그 집에 자녀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수한 검사가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전도 한번 해요. 나는 은퇴했으니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이리 가라고 그래도 잘니까 목사님 한번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고 좀 한번 뭔가 살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행복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요, 뭐니 해도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면 행복하다. 돈이 아무리 많고 학위가 아무리 많고 뭐 기업이 땅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일찍 죽어. 요즘 한강에서 대학생 한 애가 술 한 잔 먹고 헛디뎌서 죽은 건지 아니면 무슨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지금 청와대 청원만 3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제2대학 의과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어떻게 소주 한 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아이들 잘 길러야 돼. 이 호기심에 한잔 하다가 이게 실적으로 한 건지 무슨 썸씽이 있는 건지 온 나라가 지금 뉴스가 하지 않소? 그분들 다 보니까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식 하나 죽으면 부모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근본 자식 하나 죽으면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자식 하나 죽으면 다 좌절하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러지 않겠어? 가장 행복에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여기 있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이 지났어.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노동절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가장 것은 노동자든 근로자든 아버지, 어머니 이 모든 사람의 소원은 따라서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만 잘 되고 건강 장수하고 성경 말씀대로 빛과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유용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썩는 세상을 썩지 않고 맛없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아이가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되고 살고 싶은 맛이 없는 세상에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돈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남의 짐을 져주는 그런 우리 아들 딸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오늘 밤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식이 잘 된다는 말은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야. 따라서요, 홍해바다를 만나도 광야를 만나도 요단강을 만나도 모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라가면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갈라주셨다. 장애물을 하나님이 갈라주셔. 그게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잘 된다는 말은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야. 따라서 어려운 일이 많아도 장애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한하게 길이 열린다. 인생은 장애물 경계와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사람이야. 지혜, 지식, 건강, 능력 모든 게 창조주야. 그런데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도 배고픈 고난이 있었고 멸시천대, 오해, 욕설 다 들었습니다. 조롱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해. 그분은 멸시천대, 조롱, 배고플 때 도둑질하고 싸우고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아버지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는 일도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내 원대로 마시고 나는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 죽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에서 33살에 좋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지가지 시험 많은 세상에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을 때 그 십자가에 죽는 고난도 잘 이기고 부활의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 코로나 위기, 앞으로 자녀들 교육에 가지가지 부부생활, 인간관계, 경제, 사회 모든 위기가 많아. 그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참 고통을 느끼며, 따라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로 바꿔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도우시면 홍해바다도 갈라졌다, 광야 40년도 밤낮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여러분, 요단강도 끊어서 위로 쌓여서 마른 맨 땅을 밟고 건너가 가나안 땅에 430년 만에 젖과 꿀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좋은 교회 성도들 105 신도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같은 복된 시흥 105 동네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잘 되는 건가? 그런 장애물이 많아. 근데 그 장애물 속에서 원망하고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지 않고, 따라서 노뱀을 바라보았더니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사, 장로, 집사, 또 엘리 제사장처럼 그 아들들처럼 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꼭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용서 빌면 십자가의 피가 무슨 죄든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반복해지지 않도록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갈라주시면 열려. 이 코로나 위기가 너무 힘들어.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뭐 돈이 있어도 해외 갈 수도 없고 비행기도 잘 뜨지도 않고 참 어려운 일이 많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순종, 복종해서 죽고 땅속에까지 순종, 복종해서 내려갔을 때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신 주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약속대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의 아침을 주신 것처럼 좋은 교회 성도들, 지금 죽고 싶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기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 장수하면 우리에게는 그 가정이 행복해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대다수가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셀별로 줌으로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합심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면 이렇게 코로나에 큰 시달리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가는 길을 지금까지 열어주신 주님은 앞으로 이것이 변이가 생기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깨닫고 회개하고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하고 돕는 것처럼 서로 연합하고 도우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도 내 자식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온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셀별로, 각 작은 모임별로, 동네별로 서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 요단강 다 넘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위기 위험을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잘되는 길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통과하거나 잘 피하거나 잘 돌아가는 그 실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걸 지혜롭게 잘 피해. 요셉처럼 여자가 달려들어도 여자가 달려들어도 그걸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가는 그런 지혜를 주는 거야. 여기 남자들 예쁜 여자에 달려들면 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귀싸대기 올려붙이고 탁 차고 도망가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잡으면은 훌렁펄렁 도망가. 빤스바람에 도망을 가란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될 자리는 피하는 거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자리, 어울릴 자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용기 있게 살면, 요셉을 쓰시나요? 감옥에 있던 요셉을 그 파렴치범으로 몰려 성폭행, 미수범죄 파렴치범 몰려서 있었던 그 죄수 종 출신의 요셉을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 종을 국무총리로 높여 쓰신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돌파하는 힘, 감당할 힘, 말씀대로 믿고 사모하는 요셉에게 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주시고, 바울과 실라에게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두 종류가 같이, 두 편에서 다 같이 해야 돼요. 따라서요. 자녀들이 할 일, 부모가 할 일.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로 3절까지에서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자녀들에겐 두 가지를 말했어요. 주 안에서, 그냥 무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너 학교 가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너 성경 보지 마, 너 기도하지 마. 여러분, 이 자식아 네가 고3인데, 네가 지금 고2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학 학력고사 보려면 무슨 교회를 가?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 여기 젊은 학생들도 제법 많이 왔는데, 엿새 동안은 밤 12시까지 힘써 공부해도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는 주일 안식, 하루는 공부를 많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고무줄을 당기면 늘어나지만 계속 당기면 끊어진다. 하나님이 엿새 일하고 하루 쉬어야 원상 회복되어서 재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줄 늘어난다고 땡기면 끊어지면 못 쓰게 돼. 여러분, 신경줄 하나 끊어지면 정신 이상해져. 한때 서울대학교에서 통계를 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들을 다 신체검사, 거기 군의 보건소가 있어요. 의과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가 있고 다 조사하는데 약 60%가 정신질환 증세가 있어. 항상 공부. 따라하세요. 쉬지 않으면 끊어진다. 신경줄 하나 끊어지면 정신 이상해지고 감정도 의지도 다 이상해지기 쉬운 거예요.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라, 너 성경 보지 말아라, 너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은 부모 말이라도, 장로, 집사, 권사님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도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봅니다. 서울이 유명한 게 목회자 아들이 공부를 잘해. 그런데 주일날 뭐 한다고 야단치고 하지 말라. 그걸 따르는 자녀도 있고 안 따르는 자녀도 있고, 그러면서 인생이 참 복잡해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떤 우리는 주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따라서요, 죄와 진리가 아니면, 성경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따라가지 말자. 상식으로 하자. 만약 꼭 해야 될 때는 상식으로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너 술 먹어. 아버지가 술 먹어. 왜? 우리 어른들이 술 먹는 분이 많습니다. 또 도박도 하고, 또 엉뚱한 데 한눈 파는 잡기엔등하신 아버지가, 야, 아버지는 교회 안 나와. 너 세상 살려면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룸사롱도 가고 언더머니,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도 쓸 줄 알아야 돼. 어? 그렇게 가르쳐.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배웠잖아. 다운 계약서, 이번에도 장관 나오신 분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지금 되냐 안 되니 난리가 났잖아요. 법을 지키지를 않아. 그러면 어느 날 다 죽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면은 공부하는 시간은 남보다 좀 주일날 몇 시간 공부 안 했으면 줄어든 것처럼 보여. 근데 고무줄 계속 쓰면 끊어지는 것처럼 쉬지 않고 하면 정신이 늘어져서 이게 회복력이 약해요. 멍하고 이상한 증세.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떤 주일날은 꼭 쉬고 잠들어지게 자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떻든 믿음은 없어도 주일학교하고 성가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고등학교도 한번 떨어지고 대학도 한번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지는데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따라서 그런데 떨어지고 간 사람이 74살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대표 주자가 되었다. 제 고등학교 동기 대단한 사람들 많아. 대통령도 나왔고 뭐 지금도 국회의원이 한 2명 있고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끝났어. 이제 힘이 없어요. 건강도 머리도 하얗고 제대로 걷기도 어려워. 보면 피부도 다 검은 버섯이. 저는 쌩쌩해요. 네? 따라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흉내만 내고 가도 건강 장수한다. 저도 24살 때까지는 25살 7월 21일까지는 술 담배 먹었어요.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우리 집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제사 지내고 우리 형들 아버지 다 술 잘 드시고 저도 그냥 한 잔씩 주면 먹고 하니까 먹으면 알딸딸하니 괜찮더라고. 응? 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술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25살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독학해서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가 그리고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술 취하지 말라. 나는 술 안 취해. 거짓말이에요.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고 10잔 먹으면 10잔만큼 취하는 거야. 우리 예배 마치고 아침 이슬 참 이슬 한 컵 마시고 가다가 야간 경찰한테 부세요. 그러면 용기 있게 불까? 생주머니 도망갈 생각할까? 저는 25살 때 새벽기도 지난번에 간증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6일 날 예수 믿고 15년 만에 믿어지지 않다 6월 6일 날 예수 믿고 사형리로 6월 7일부터 새벽마다 깨워서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 25살 대학 1학년에 복학해서 45일 만에 신구약을 처음으로 한번 읽고 한 200구절 암송하고 새벽기도 나갔더니 19년 친 화토, 10년 먹은 술, 8년 핀 담배 45일 만에 싹 끊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때 끊었더니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거 지금 몰래 폈어봐. 벌써 아마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예? 근데 과거에 했어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악습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건강도 믿음도 잘 되는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긴 설명을 안 하겠어요. 따라하세요. 진리와 죄 문제가 아니면 성경을 거스리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 안 믿는 아버지 엄마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단 죄와 진리 문제가 아니면, 죄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어요. 아버지는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61살에. 그러나 어머니는 계모야 장씨 아줌마, 호적에도 안 올라온 동거하는 엄마. 그 엄마는 제가 목사 됐을 때 평생 불교 신자였는데 전도했더니 예수 믿고 저희 교회 출석해서 집사 하시다가 84살에 찬송 중에 천국 가셨어요. 어쨌든 부모를 근심시키게 우리 새엄마는
제가 아주 모범생인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거짓말도 잘하고 화터도 잘 치고 도둑질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항상 왜? 저는 항상 새엄마에게 늘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소리로. 아버지한테는 조금 제가 약간은 좀 아버지가 워낙 술과 노름 속에 살아서 짜증을 낸 적은 있어요. 그래도 거역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아주 착한 줄 알아. 그러다가 25살 때 정말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급격. 제가 변화되는 거 보고 어머니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 계모가 호적에도 없는 그냥 동거하는 아줌마인데 저는 어머니야.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는 순종하는 아이 하나를 기억합니다. 95년도에 동산고등학교를 교인들이 270억 원을 헌금해서 땅 사서 학교를 지어서 개교했어. 그리고 한 4년 지났습니다. 제가 인천 중앙장로교회 부흥회를 왔어. 부흥회를 마지막 날 마쳤느니 47살 된 전도사님이, 저는 계양산 밑에 있는 조그만 한 60명 출석하는 합동축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목회하는데 교인은 한 60명 출석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50이 다 됐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이 중3입니다. 아들이 인천 모 중학교 3학년인데 제가 60만 원 받습니다. 60만 원 11조 6만 원 내면 월세 15만 원이야. 달새방에 사는 거예요. 한 45만 원 이 돈 가지고 애들 둘을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3인데 제 힘으로 애를 기를 수가 없으니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길러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제가 우리 집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제가 고등학교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줄은 믿고, 붙었을 때는 하나님이 있다고 간증했는데 또 학교 어울려서 술 먹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던 마음에는 좀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었는데, 어떤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를 세워서 4년인가 지났는데 그 부흥회를 중학교 갔다가 그 어려운 사정을 듣고 제가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전학을 해서 시곡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희 집에서 요진 아파트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6개월을 하고 졸업하면서 동산고등학교에 합격해서 졸업하고는 기숙사에 집어넣으셨어요. 이 아이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아이야. 그 어머니가 여전도사님인데 아주 쪽방에 살고 남편은 건달이야. 믿긴 믿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요. 전도사 남편인데 이제 애를 들여다 세 식구가 사는데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전학시켜서. 그게 9월달이야. 저희는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갔다가 한 7시경에 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7시에는 밥을 먹고 7시에 한 15분 20분에는 학교를 걸어가야 돼. 한 15분. 그래 갔더니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놨어요. 그 아이 이름이 용대라는 아이예요. 우리 처가 용대야 밥 먹고 빨리 학교 가라. 그랬더니 얘가 예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세수하고 밥 먹으려고 또 앉았는 거야. 교인이 한 10,000명 출석하면은, 출석교인이 10,000명 넘어가면 사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좋은 아침서부터 오기 시작하면 그거 받으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누는지 모르게 먹으며, 그 큰 교회 사모가 우리 집 애도 셋이야. 우리 집에 애가 셋이야. 걔까지는 넷이 있는데 밥을 차려놓고 야 용대야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면 대답은 해 예. 우리가 밥 다 차려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한 10분 지나도 안 나와. 그럼 나도 목사인데도 여기서 열이 살살 올라와. 따라하세요. 얻어먹는 사람이 바쁜 목사님을 기다리게 하다니. 이런 생각이 내 속에도,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급해가지고 아니 이게 남의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우리가 사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와. 그게 약간 이제 기분이 나도 상했거든. 용대야 빨리 먹어 밥. 예 나갈게요.
그래도 또 2, 3분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성질이 좀 급하기 때문에 가서 방문을 확 열었죠. 방 안을 마침 그게 교회에서 준비한 사택에 방이 5개가 있는 집이라 우리 애들 셋 하나씩 주고도 다 살아. 그래서 조그만 방을 열면서 용대야, 빨리 7시 15분이 다 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근데도 쳐다보면서 조금만요. 그래, 너 왜 그러냐? 보니까 애가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성경책을. 야, 너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너 왜 이러냐? 목사님 죄송해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1시간 넘도록 공부하다가 오늘 아침 좀 늦게 일어났네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네 집에 오면서 전도사님이랑 엄마가 부탁해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얘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30분 성경을 읽어야 아침밥을 줘.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줘. 공과 협박 친 건 아닌데 아주 그 철저하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얘가 엄마가 목사님 집으로 이사 올 때 철 붙잡고 용대야, 너 목사님 집 안산에 가도 엄마가 안 봐도 너 꼭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성경 30분 읽고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라. 너 그거 하나 부탁한다. 예, 제가 약속을 했는데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고 좀 늦게 일어나서 제가 이제 다 읽어갑니다.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목사라도 바쁘면 성경 안 읽고, 목사님은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어. 근데 믿는 도께 발등 지키는 경우가 솔직히 우리 조찬 기도회다 새벽보다 무슨 모임이다 하다 보면 솔직히 성경 30분 읽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안 읽을 때도 있어요. 예, 안 읽을 때 많아요. 여기는 잘 될 것 같아. 솔직해서 보통 쓰우지 대답하네요. 저도 솔직히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읽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 솔직히 아직 성경을 안 읽었거든. 근데 얘는 아침마다 중3짜리 아이가 남의 집에 와 있는데도 밥을 안 먹을지언정 성경인.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까딱하면 사기꾼 되겠구나. 목사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 애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은퇴하고 3년 동안에 신약 성경을 영어로 NIV로 120번을 읽었어요. 3년 동안에. 지금은 구약을 100번 도전을 해서 4번째 영어로. 쉬운 게 아니에요. 영어로 단어 찾아가고 암송해가면서 그 애 때문에. 그러니까 늙어도 이게.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새벽마다 꼭 성경 읽고 밥 먹고 학교를 가. 이제 고등학교 붙었어. 그래서 기숙사에 넣어줬어. 얘 3년 동안에 10원도 낸 거 없습니다. 자사고인데 자사고가 제법 돈 들어가는데 수업료, 기숙사비 다 대줬어요. 근데 걔는 받을만해. 왜? 목사보다 나. 애가 고3인데도 율동팀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 우리 고등부에 출석하면서 주일마다 고등부 예배를 드려. 새벽이면 어른 새벽 기도를 고3인데도 나와. 고3인데도 가방 딱 미리 싸가지고 나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식당에 가서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3년 동안 10원도 없는 참 어려운 집 아이인데 나는 그 엄마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 그 힘든 어려운 남편 벌이도 없는 그 전도사님 엄마가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주 안에 살도록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서울의 그 제일 좋은 S대학교 한 번에 합격을 했어. 그런데 이제 입학을 했어요. 다 도와줘서 갔어. 그리고 오역하는 절 찾아왔어요. 이사장님 이렇게 3년 길러주시고 좋은 대학 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대학 다녀보니까 따라하세요. 학교가 CC예요. 그 S대학을 들어갔는데 물리학과에, 그건 천재만 가는 데예요. 예? 물리대 물리학과에 들어간 건 천재들이 가는 데예요. 애들이요 그냥 술 먹고 얘는 그런 거 안 하거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놀고 맴티 간다. 나 유학 가고 싶어요.
속에서 열이 확 올라. 따라서 3년 동안에 고등학교 돈도 10원도 못 낸 아이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염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돈으로 유학을 가느냐? 목사님, 이사장님, 저 유학 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가 너 분수 알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 그때 한 달 뒤에 6월 달에 입이 찢어져서 온 거야. 목사님, 저 유학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일본 정부 초청 국비 장학생 선발 시험으로 120명을 뽑았다는 거야. 일본 정부 초청 국비 장학생 4년 모든 수업료 공짜, 기숙사비 한 달에 100만 원씩 그걸 다 대주는 거야. 기숙사비까지, 완전 기숙사비까지 하는 풀 장학금으로 일본 최고, 아시아 최고의 동경대학교로 유학 가게 됐습니다. 얘가 120명 중에 7등인가로 합격을 했어. 7등까지는 무조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야. 얘가 서울대 엎어버리고 동경대학교 갔어. 일본말과 영어로만 공부해. 다시 1학년서부터. 응? 졸업하기 전에 이미 삼성에서 특채를 했어, 이 아이를.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공군 장교 시험 봤더니 공군 장교로 해서 군대 생활 마치고 제대하기 직전에 삼성에서 미리 다 하간 길렀어, 이렇게. 그리고 삼성에 특채했어. 그러더니 찾아왔어요. 이사장 인사가 늦었어요. 그게 어떻게 왔니? 목사님, 6월 10일 날 2016년 6월 10일 날 제가 결혼하는데 줄에 좀 서주세요. 그래서 일본 유학 중에 동경대학교에서 만난 한국 여학생하고 다 천재야, 걔들이. 예? 동경대학교를 같이 공부하고 졸업을 한 아이하고 결혼식을 줄에 해달라고 하세요. 따라서요, 용대야, 그날 나 은퇴하는 날이야. 그날 제가 은퇴식 하는 날이야. 그래서 줄에는 못하게 됐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사장님, 저희들 결혼식 마치면 따라서 삼성에서 우리 부부 미국에 박사학위 또 하나 받아오래요. 그래서 삼성에서 두 부부를 유학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주례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미국에 세계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코넬 대학입니다. 코 밑에 있는 넬 대학. 이 코넬 대학은 따라서 전 세계 부동산 세계 최고, 땅 관리, 토지 관리, 버는 눈, 유대인들이 하는 학교입니다. 이 코넬 대학에 가서 다른 거래가 삼성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 받고 오라고. 얘는 물리학을 전공했고 서울에서, 동경에서는 건축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는 부동산. 이 아이 결혼식 마치고 부부가 지금 간지 5년 됐어. 이제 부동산 박사학위까지 받고 들어오면 삼성의 모든 부동산을 총괄하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 수업료도 한 번도 이제 끝내라고 사인이 와가지고 10시 9분입니다. 당황하게 끝내겠습니다. 예? 삼성에서 이 아이를 앞으로 전 세계 삼성 재산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세계 최고 학교에 가서 그거를 전공하고 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60만 원 받는 가난한 전도사님인데도 아이들을 주 안에서 사는 말씀 훈련을 시켰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공짜로 학교 다니는 거야. 일본 유학 100% 장학금 기숙사비까지 공짜로. 삼성에서 두 부부를 지금 5년 동안 다 생활비 월급 따로 주고 공부 다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들이 따라서요, 자녀들을 주 안에 사는 비밀을 말씀을 알려줘야 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지금 그 용대 엄마 아버지는 행복학과 불행학과, 개뿔도 없는 전도사님, 직업도 없는 건달이야 아버지는. 그런데도 그 아들은 지금 세계 최고 회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이제 박사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은 엄마에게 순종하고 아버지가 벌이도 없는데도 절대 반항 안 하고 엄마와 약속을, 목사님 집에 와서도 기숙사 3년 생활 중에도 외국에 가도 꼭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꾸준히 하고, 또 하나이가 시각군데 육사 교복을 육군사관학교 2학년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얘 키가 내. 이름은 강대수입니다. 얘는 김용대고 얘는 강대수야. 내 키가. 근데 사실은 경기도 마석 유원지 많은, 거기서 북쪽으로 한 20분 가면 수동 유원지가 있어요. 오른쪽은 유원지고 이 유원지 가기 왼쪽에 소나무 숲에 수동 기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하는 그 기도원에 사찰 집사 한 20년 가까이 지금도 두 부부가, 그 아버지 엄마는 그 수동 감리교 기도원의 사찰 집사야. 기도원이 큰 것도 아니에요. 자꾸만 기도원에 그냥 두 부부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데, 그 사찰 지금도 사찰이야. 제가 부흥회를 양주, 가평 이쪽 가면은 그분들이 꼭 찾아와요. 초라한, 어떻게 보면 외모는. 근데 그 아들이 마석중학교를 나오고 동산고등학교 들어와서 기숙사에서 3년 했는데, 저는 누군지도 잘 몰랐어. 근데 이제 고3을 안수해 주는데, 저는 그 수능 보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저는.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가. 주지 스님 아들도 안수를 받으러 와요. 한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해. 그랬더니 너는 어디 갈 거냐 했더니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갑니다. 그래. 그래서 보니까 이미 육사에 지원을 했어. 이제 수능 발표만 나면 바로 이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왜 육사를, 일반 대학 시험을 왜 충분히 연고대 이상을 갈 수 있는데, 서강대, 연대 뭐 다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너 왜 육사를 가려고 하느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원에서 지금도 어렵게 사세요. 저는 사찰 집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가면 아버지가 150만 원 정도 부부가 일하고 받는데, 제가 부모에게 짐이 되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짜로 다니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아주 고1 때부터 결심을 한 아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충분히 연고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아이인데도 어떤 육사를 갔어. 근데 육사 2학년 때, 2학년 5월달 2학년 1학기 끝 무렵에 육사부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사장님, 저 유학 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속으로, 너 개뿔도 없는 애가 무슨 가냐. 그래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얘가 또 찾아왔어. 신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해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라고. 이거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이라도, 그래서 사찰 집사가 유학 간다고 뭐 한데 그 말이 돼요. 근데 그래 흉내만 내고 기도를 해주고 받았는데도 얘가 어떻게 된 거냐. 전 세계 최고 육군사관학교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라는 육군사관학교가 미국 육군사관학교야. 전 세계 지도자 양성소입니다. 미 육군이 전 세계를 경영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라크니 어디니 미 육군이. 근데 이 아이가 미 육사 시험을 본 거야. 시험에. 근데 그 해에 딱 10명, 전 지구촌 267나라가 넘는 그 시대에 전 세계에서 딱 그 학교는 외국 학생을 10명만 뽑아. 외국 학생 10명만. 전 세계 10명 뽑는데 사찰 집사 아들이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저 웨스트포인트 합격해서 갑니다. 그래, 기도해주고 주머니에 열어서 보니까 돈 1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었어요. 용대야, 축하한다. 이거 가면서 너 먹고 싶으면 햄버거 마음껏 사 먹고 월급 타면 나중에 갚아라. 이제 그러고 줬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갔어. 4년이 지났어. 대한민국 KBS, MBC, 조중동 신문에 4년 뒤에 대문짝만한 뉴스가 나온 거야. 따라하세요. 동산고 졸업생, 육사 다니다가 미국에 간, 따라하세요, 강대수, 미 육사 졸업식에서 최고 우등상, 그걸 아너러블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존귀한 우등상, 종합 우등상 한 명에게 주는 거야. 최고. 그 호노러블이 아니고
아너러블입니다. 예? 아너러블 프라이즈라는 이 우등상 최우수상 한 사람 주는데 사찰 집사 아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인사를 왔어. 이사장님, 저 육군 대위로 진급이 됐습니다. 와서 중위로 있다 갔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해줘서 오자마자 대위로 진급이 되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 12월 30일 날 결혼식 합니다. 숙대 다니는 여학생하고 결혼식 주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제자 때문에 12월 30일 날 육사 강당에 갔더니요, 이 예배당만한 강당에 대낮에 별이 수십 개가 떴어. 4개, 3개, 2개, 하나, 수십 개 별이. 왜? 여러분,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 한국에 몇 명 없어요. 그것도 역사에 남는 최우등상을 타고 졸업한 이 아이는 4년을 영어로만 공부한 거야. 제일 젊은 나이에 가서. 그리고 훈련을 받아 4,000명 넘는 미국과 세계 지도자들이 4년 동안을 같이 공부를 한 거야. 앞으로 미국 통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들어와서 또 카톡을 보냈어요. 저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해주세요. 결혼식 마치고 전방 근무하고 제가 3년 전에 카톡이 왔어요. 이사장님, 제가 소령이 됐는데 싹 진급이 됐어요. 이라크에도 갔다 오고 통역장구로. 목사님, 제가 이라크 가는데 레바논 이라크 쪽에 어려운 지역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얘는 꼭 이동할 때마다 카톡을 지금도 보내요. 그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소령 진급이 된 거야. 그래서 전방에 가서 또 한 1년 근무하더니 이사장님,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어요. 그 소령을 달고 왔어요. 뭐냐, 제가 소령 된 지 지금 2년 차가 되는데 정부에서 저희 부부더러 미국 가서 공부를 좀 유학을 또 갔다 와라. 미 육살 나왔거든. 최고 지휘관 학교에 국비장학생으로 또 가서 지금 만 3년째 두 부부 가서 아들 둘 데리고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얘가 갔다 오면 이제 별다는 것으로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야. 워낙 영어를 잘하고 술 담배 안 먹고 얘가 참 사람이 좋아. 누구나도 잘 어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하세요. 직업이 은사가 남이 보기에는 고생하는 사찰이라도 부모님이 주 안에서 살도록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시켰더니 무명한 전도사님 아들이, 사찰 집사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길러지고 있다. 그 아이들 앞으로 삼성에 그 아이 모르면 간첩이에요. 에? 육사 출신 중에 이 강대수 모르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단한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학교 세워서 참 이런 애들이 사방에 나와. 벌써 야당의 한나라당, 지금 무슨 당이라고 그러죠? 새누리당? 아니,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배현진, 동산고 7기 졸업생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사탈한 아이가 벌써 송파 그 최재모라는 5선 의원을 이기고 처녀 아이가, 얘 믿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뭡니까? 그 정치판이 얼마나 어려워. 따라하세요. 주 안에 사는 삶의 원리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은 자녀가 잘 되고 건강 장수하며 선한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마지막, 우리 부모가 할 일은, 따라하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할 일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마땅히 갈 길을 모범을 보이며 살도록 훈련시키고, 빗나가고 머무적거리면 가르쳐 가게 하라. 훈계래. 머무적거리고 빗나갈 것 같으면 훈계해야 돼. 훈계해서 바르게 가게 하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찰집사를 하든 전도사를 하든 담임 목사를 하든 중석이든 떡볶이 장사를 하든 여러분, 직업은 다 은사가 다른 거지 빈부귀천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 직업, 그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고 기도하며 사는 아이로 기르고,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부모가 주 안에서 모범을 보이고 잘못 살면 애들을 훈계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은 말씀에 어긋나지 않냐. 너 성경대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아빠가 도와줄게. 부모가 못 산 죄, 부모는 술 먹고 막 살고 무질 속에 살면서 애들을 야단치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화가 나는 거야. 예? 내 노래 안 불러 부모들이 행동하면 돼요. 부모도 회개하고 부모도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며 흉내내고 따라가면서 못 살았을 때는 아들 미안하다, 나도 잘못했다, 이 아버지가 술 끊도록, 이 아버지가 도둑질 안 하도록, 다운 계약서 안 쓰도록, 엉뚱한 짓 안 하도록 이 아버지를 왜 기도해달라. 솔직히 서로 주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해야 부모가 자녀의 모범으로 살고, 모범으로 못 살 때는 회개하고 용서 빌고 그렇게 살기를 또 서로가 다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애들만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말씀 따라서요. 서당의 강아지 3년에 풍어를 읊는다. 한 이 말씀을 자주 듣고 보는 아이가 결국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사는 연습하고, 못 살면 애들한테 용서 빌고 잘못해도 미안하다, 같이 주 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돈이 없어도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떤 회사를 통해서도 자녀들의 공부길, 유학길, 취업길, 결혼길 다 영대 대수에게, 김인중 목사, 수많은 교인들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은 좋은 교인으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교육센터에서 자라고, 여러분 교회 설교를 듣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오늘도 줌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성도들, 그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도 설교 들은 대로 사는 흉내 낼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잘 되는 길로, 장애물을 넘어가거나 뛰어넘어가거나 돌아가거나 뚫어주는 능력 주셔서 장애물 속에서도 잘 살고 잘 가는 길, 주님의 약속대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루스에게 주신 하나님, 대수용대에게 김인중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자녀가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아이로 기르면, 성경의 수많은 주인공들이 전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만 그 억울한 일 중에 오히려 축복과 잘 되는 디딤돌로 서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 쓰셔서 갈수록 이 교회가 주 안에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함께 웃고 자녀들이 서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서로 잘 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어서 소문난 인재 양성소, 희망 주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두 손 다 들고 부모로서 내 역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면 나도 오늘 새롭게 회개하고 용서 빌고 애들 기르겠습니다. 여기 아이들, 나 어머니 아버지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하고, 저도 진리와 죄 문제가 아닌 이상 부모님에게 대적하고 대들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갈 길을 잘되게 열어주세요. 은사, 직업, 하는 일마다 하나님 홍해바다 요단강 끊어주시고 열어주신 것처럼 잘 돌파하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 백옷 신도시와 앞으로 이 시흥시와 인천 수도권의 수많은 도시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소문나는 우리 좋은 가정, 좋은 자녀들이,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다 드시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공동체 모두가 이와 같이 아버지 주 안에서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모습을 꿈꾸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감사의 힘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37배 자녀들의 앞날의 미래, 아버지 공부, 유학, 건강, 아버지 선교, 구제, 장학교육, 지역사회, 아버지 통일, 선교, 세계 그름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길러내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공동체를 좋은 교회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문나는 멋진 교회로,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